1, 2부 찬양대가 합쳐져 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음량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도 가슴에 더 저미게끔 또 풍성하게 들려서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어린 시절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조그만 시골의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정막 강산에 아주 깊은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건물이 있어요. 하나는 마을 어귀에 있는 예배당 건물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옆에 세워진 방앗간입니다. 옛날 예배당은 종을 이렇게 쳤죠. 줄을 당겨가지고 새벽에도 치고 수요 또 예배 드릴 때도 치고 주일날 초종 재종 이렇게 쳐가지고 땡그렁 땡그렁 울리는 이 종소리가 제 마음속에 뭔가 깊은 휴식도 주고 그 어린 마음에 그 뭔가 영성을 자극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도 울림이 있고 마치 그걸 생각하면은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방앗간이 있거든요. 방앗간. 방앗간은 참 또 신비로운 곳입니다. 커다란 발전기를 돌립니다.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막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은 거기다 벨트들을 계속 연결해가면서 방앗간 전체 기계가 돌아갑니다. 논에서 이렇게 추수한 그 벼들을 이제 가만히 넣어서 가지고 가면 거기서 그걸 기계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찧어 가지고 나중에는 하얀 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 또 거기서 나오는 그 휘발유 냄새, 또 그 하얀 그 새 쌀에서 풍겨 나오는 그 쌀 냄새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지나갈 때는 그야말로 거의 무덤과 같다 느낄 정도로 적막한 그 방앗간이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온 기계들이 막 소리를 내고 돌아가는,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생명체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야, 그 발전기에 벨트들이 엮여가지고 거대하게 돌아가는 그 커다란 그 집을 보게 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그 발전기와 같은 동력이라는 것은 뭘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저렇게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삶의 동력은 뭘까라는 생각을 그 방앗간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그 종교,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동력을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이즘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게 하는 그 동력이 구원을 얻기 위함,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내세에 가기 위한,
그런 것이 동력이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개신교 뭐 같은 이제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행함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봉사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일에 강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헌신에 대한 요구가 쉽다고 생각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헌신 좀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do this do that. 그래서 그게 강력한, 그리고 목숨이라도 던질 만한 어떤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억셉트하게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미 사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동력을 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만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보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기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주는 마음으로 선행과 봉사하라, 나누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안겨줄 것이다. 더 많은 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내가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줄 거다. 참 희망이 있죠.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으로 믿고 사람 보고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게 될 것이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봉사와 선행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하는 것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자, 혹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 받으려고 그런 거 하나? 굉장히 차원 높은 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는 분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 이것이 제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모든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뭐 빛과 소금 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또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충성하라는 명령이에요. 죽도록 하라. 그래서 마치 군인들이 명령을 받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된 우리들은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다 맞는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계속 지속하기가 힘든 그러한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많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때는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돌아올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후에 가서 또 뒤늦게 올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엄청나게 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받아들이니까 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기도하면서 뭐 저를 주의 종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의 살과 피를 거의 떼어주고 쏟아서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해요. 저는 뭐 몇 년 전에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그 기도하면서 제가 어머니 얘기하다가 제가 이 나이 먹었는데 제가 거기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제가. 하여튼 어머니 사랑만 생각하면은 지금 이 나이에도 막 눈물이 뭐 그냥 엄청 쏟아져요. 제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또 봉사와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에서도 뭐 붕괴 같은 거 하더라고. 근데 강사가 오면은 저희 집에 거의 대접을. 항상 저희 집에 묵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잘 봤고, 또 서울에 와서도 뭐 좋은 것만 샀다, 뭐 고기 샀다 그러면 꼭 목사님께 그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는 거 심부름을 제가 했대요. 제가 하다 보니까 목사는 좋은 거 먹나 보다 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어쩌면 목사 되는 일이 빨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어머니가 나이 쉬운에 그것도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로 살려보겠다고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원을 거의 한 달 동안을 전전하면서 그 옆에 제가 수중을 들며 그 마지막 효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고통을 너무 압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제가 믿질 않았어요. 돌아가실 수가 없다. 이런 어머니가 지금 나이 쉬운에 돌아가신다면 이거 안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때 청소년부 설교를 하는 전도사였는데 제가 강단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잠시 접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또 특별히 이제 그 2세들 가운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교회 뭐 중직자 자녀들 또 뭐 특별히 PK들 목사님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상처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말이죠, 어떤 때는 막 억울하고 힘들고 뭐 말도 안 되고 뭐 가난하고 말이죠,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렇게 접어버리고 떠난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하지만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복이라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이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깊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합니다. 난 지소지구나, 너무 아름다워, 이런 사람들 너무 멋지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회의를 느낄 수 있다. 저는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한 전쟁 영화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꼭 갈등과 고뇌의 구조가 그런 게 나와요. 자, 뭐 어느 전선에 막 투입이 돼가지고 막 전쟁을 해요. 막 옆에서 막 동료가 막 피를 튀며 쓰러지고 막 다리가 절단되고 막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구촌 이 한 구석에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위에서는 뭐 너는 저기 가서 전쟁해라, 막 몇 명 인원 안 남았는데 탈출해가 어디로 가라, 거기도 힘든데 가서 어디를 구하라, 헬기가 떨어졌는데 우리 죽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구하라는 게 목숨 걸고 또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힘든데 왜 순종해야 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그런 얘기했죠. 목자 따라가는 양이, 선한 목자, 말이 좋아, 선한 목자. 근데 뭐 푸른 초장 가고 잔잔한 물가 가고 뭐 다 근데 갈 때는 뭐 막 사막도 건너고 막 개울도 건너고 뭐 비좁은 길도 가니까 이게 뭐 목자 머릿속에 뭐 무슨 그림이 있는지 보일 게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비좁은 길로 가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는 거야? 이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양이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양은 냥냥거리며 울어요. 계속 냥냥거리며 가는 거야. 그러니 이런 것도 때로 가다 보면 한계가 있고 회의에 빠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을 해요.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들도 제가 보면은 중도 탈락하는 경우 굉장히. 저는 뭐 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짓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는 제 인생과 제 사역 속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최고의 강력한 동력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한 우리가 암송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 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밀고 가는 파워, 그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다. 그래서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긴 내용이지만 헤갈 아가페 투 크리스투 수네케이 헤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페는 잘 아시죠? 투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헤마스, 우리들을 목적격이에요. 수네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수네케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비밀번호로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비밀번호로도 이걸 수네케이 영어로 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수네케이라는 단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곳에 쓰여 있는 거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좋은 것이 누가복음 8장 45절이거든요. 거기 이제 띄우면은 거기 보게 되면 수네쿠시인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시제 직설법 능동태로 거기에 쓰여졌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혈루증 12의 고난을 받았던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여인이 계속 피를 줄줄 흘리니까. 뭐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고치를 못하니까 또 고통만 받고 돈만 소진하고, 이게 뭐 인간 취급도 안 되고 그냥 죽고자 해도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도 없어요. 막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딱 됐어요. 근데 고침을 받은 거 있죠. 저는 이 내용을 너무너무 묵상을 많이 하고요. 그림도 제가 이걸 한번 그려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모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계시지만, 이 진정한 터치라는 게 참 중요해요. 진짜 내 인생의 동력이 뭐야? 난 뭘로 사는 거지? 정말 그런 데 대한 갈증과 물음을 진짜 있던 분이 오늘 이 말씀에 탁 터치가 된다고 한다면 영혼의 불이 퍽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스치면서 막 엄청나게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하나님 되심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건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옆에 있다 나서서 말해, 군중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대었다고 하십니까? 거기면서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순회케. 군중에 막 떠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고 가.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체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뭐냐?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사람 일뿐인가요? 인자라고 표현했지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지구상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을 수 있는 파워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 되신 예수가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 아니진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 아니진 자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죄 없는 존재가 죽어서, 여기 대신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위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하여라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대신이라는 말은요, 이건 우주를 가르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될 존재의 죽음을 이미 수여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죽음이 지나가는 패스오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마치 거대한 물탱크에서 그 물이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대한 압력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고 샤워기를 틀면 샤워기에 물이 분출하는 것처럼, 지구 꼭대기에 세워진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스스로 천명하기를 나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신은 자비하다라고 많은 수많은 신들이 선언하고 있지만 정말 그 신이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낮아져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같이 지고 죽어줄 수 있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엄청난 우주보다 큰 우주 위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사랑의 물탱크, 거기에 그 압력이 내리사랑의 밑으로 꽂아내리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강권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해도 너무 멋있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 해주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진짜
이런 사랑이 아니면 중간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여러 가지 힘도 다 힘이에요. 하지만 이 거대한 힘 없이는 중간에 다 쓰러지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요 사랑이 뭐 요즘 뭐 정치인들 뭐 국민을 위한다네. 다 정말 사랑이 있는 거냐? 그거 없으면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을 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주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선행한다, 구제한다, 뭐 봉사한다, 뭐 사역한다, 다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명심. 제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때, 기도가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이디엄 이렇게 간단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손가락에 꼭 새기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만져가면서 기도를 제가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사자성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어려우니까 크게 따라서 해보실 수 있죠? 자, 풍루 넘나. 이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들어보셨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풍루 넘나, 풍성하게 누리고 넘치게 나눈다 뜻이. 전 이 단어를 제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저는 이걸 외칩니다. 풍성하게 누리고 넘치게 나눈다. 예, 뭐 목사니까 뭐 사랑을 나누고 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뭐 섬김을 나누고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전에 내가 먼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요즘 얼마나 말씀 홍수 났죠. 이 책에서 가져오고 저 책에서 가져오고 그냥 논문에서 가져오고 얼마나 좋아요. 짜집게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죠. 다 내게 얼마나 있어요. 솔직히 다 성경도 있는 거 다 가져다 하는 거지 지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다 묵상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차오르고 내 속에 느껴지고 냄새 맡아지고 그리고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넘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가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풍성해지고 그 말씀에 내가 젖어들고 내가 작게라도 깨달은 그 말씀, 별거 아니더라도 이거를 내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승리가 있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이거를 내가 막 받는 거예요. 해가지고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넘치게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밀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밀려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밀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에 내가 밀려가면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어려움을 이기고 물론 때로 넘어질 때도 많죠. 하지만 가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독서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여러 작가들 많이 접한데 제가 일본 여인하고도 접하게 됐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야하코가 있어요. 미우라 야하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그 소설을 보고요, 그래서 막 그분의 쓴 책 글들은 다 읽었어요. 그분의 자서전은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그 자서전을 보면 그분의 그 삶이 쭉 그 자서전적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결핵을 알아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뭐 여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버려진 그런 존재였는데, 그 병원에 기독교 간호사가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케어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보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절망이고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그 여인에게 갑자기 가슴속에 사랑의 동력이 심어지기 시작해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약하게 돼.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작품들이 그 기독교 간호사를 통해서 그 가슴속에 심어준 그 사랑이 그 작품들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정말 뭐 그분의 빙점 같은 소설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용서들, 그런 사랑들이 현실화되어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창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도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 동력을 깨닫게 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열기가 물 건너 멀리 있는 20대에 방황하는 저에게도 와 닿았다. 정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력을, 강건함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시골 방앗간에 발전기와 같은 것이 바로 그 여인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그 미우라 야하코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억하게 돼요. 성경에도 우리가 당연히 찾을 수 있죠.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 어느 날 자기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청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천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바다 밑에까지, 자기가 사사지 알고 있는 바다의 밑까지 다 보고 있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적 존재를 느끼게 돼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쫓게 됩니다. 그분을 알아갑니다. 넌 날 누구라 하니? 그는 거짓 없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걸 먹어도 너희 조상처럼 죽는 거야. 한 끼 먹고 죽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인이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며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슬픈 눈동자로 12 제자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겠다. 주여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사랑의 정을 토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그때에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한계는. 어찌 그럴 수 있어?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뭐가 있다고?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 두려움.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얼굴 못 내미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완전한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필레오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친구적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주께서 하시는군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했던 것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너 진짜 사랑하니? 사랑에 진실했습니다. 그래,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도 가지고 나한테 오렴. 그리고 내 일을 하렴.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가슴에 밀려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작은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온전한 강권하심에 나의 작은 사랑이라도 움직여지게 될 때 너는 내 일을 하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는 아가파오 한다 너를. 그 사랑으로 살아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가 저희 장인 목사님 97세 생일이셨어요. 며칠 전에 넘어지셨다니까 좀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이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벌써 두 딸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미국에 있는 딸도 전화했을 거고, 제 아내도 이제 당연히 전화하고 또 사랑을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감사한 것은 그 손주들, 우리 애들이 딸, 아들, 며느리까지 다 가서 또 신년에 가서 하루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고 또 구정에도 간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뭐가 남고 있는 걸까? 그 옆에 뭐가 있는 걸까? 이제 마지막 숨을 이렇게 참 몰아쉬면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그 입장인데, 과거에 화려하게 했던 일들, 직임들, 명예, 그 옆에 있는 것은 제 눈에는 사랑이구나, 이게 보여요. 사랑밖에 길게 오래가는 것이 없구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게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도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요단강을 건너 같이 가는 힘은 뭘까요? 언젠가는 그 강을 건너가야 될 텐데 무엇이 내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위대해도 죽음을 죽이는 가장 위대한 힘은 오늘 바울이 천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밀려서 건너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삶의 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상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위대한 힘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고, 그래도 오늘까지 이 힘이 저를 밀고 왔다는 사실을 감히 고백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힘으로, 이 최고의 동력으로 살아내시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사랑의 힘으로 건지시고 생명과 소망 주신 은혜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떤 보상, 인간적인 동력 이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또 명령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예배하며 사역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물탱크에 사랑을 늘 리필해 주시고, 사랑은 온전케 해주시고, 사랑은 가득 차게 하시고, 사랑은 역동적이 되게 하시고, 사랑은 진실하게 해주시고, 사랑은 반드시 살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뼛속 깊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무릎 앞에서 주여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에 너무나 귀한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